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하신 일과 그분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적어서 복음서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지난 2000년 전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것과 제자들의 간증들이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유대인으로 살아가시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만남의 장소인 성정도 그들 앞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리더들이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것과 색달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분명히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이 반응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반응이 정말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 속에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런가 해서 호기심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보다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영어로 레디컬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레디컬하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그 뿌리까지 뽑아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레디컬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디컬하다는 얘기는 그 뿌리, 근원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시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진짜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선명하게 구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을 전했을 때 회중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습니까? 아주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협착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으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주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샘말로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주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주류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맞는 길이냐?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앙의 결국을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구원자이고 분명한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맹인을 따르는 자는 맹인을 따라가다 다른 맹인이 넘어지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 말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장애우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저도 대책 없이 말하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시각장애인을 따라가면 시각장애인 같이 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레디컬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주류를 그냥 따라갈 것인지 결정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비진리 곧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속하지 않은 랍비나 선생들이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그 말은 진리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신 겁니다.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논쟁의 끝에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절대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됩니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선포하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진짜로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마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으라는 건가? 정말 이게 예수님의 진의일까 하는 생각과 질문을 우리 자신의 내면에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신자된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볼 때에도 이 말씀은 레디컬하다, 이 말씀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파헤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많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씀과 또 들었던 설교의 말씀과 인터넷에서 읽었던 것과 책을 읽은 것,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옳다, 그르다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내면과 삶을 깨끗하게 비추어 주시고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열매 맺는 삶에서 다시 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면 제자의 길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산상수훈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고 주님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수요일날 나누고 오늘은 또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27절에 5장에 뭐라고 말씀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10계명의 7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이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것입니다. 10계명 그러면 다 외우고 있고요. 요즘 우리도 그렇죠. 10계명 그럼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7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7번째 계명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but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디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 랍비들은 또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모였을 때마다 십계명을 지키시오. 그럼 천국 갈 것이오. That's it.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옆집 여인하고 잠잔 적이 없으니까, 나는 옆집 남편을 흠모하다가 그 남편하고 손붙잡고 도망간 적이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음욕이 품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큰 도전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도전입니다. 네가 삶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네 생각과 마음까지 내면이 더러우면 너는 천국에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 뒤에 계속되는 말씀은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여인을 눈이로 봐서 음욕을 품었으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눈이 없는 상태에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레디칼합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자가 돼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분은 바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심각하죠? 물론 오늘날 많은 신학자가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 그렇고 많은 이제 그 설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걸 지키면 천국 간다, 지키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선생들과 율법사하고 빠졌던 율법주의에 또 빠지게 돼서 신약을 이렇게 풀게 되면 또 신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수많은 정죄감이 있는 사람들을 낳게 될 뿐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정죄감을 갖지 말라고 또 무엇인가 잘못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 어떤 면에 잘못 생각하면 정죄감을 가질 것을 걱정해가지고 당신은 마음까지 생각까지 깨끗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당신은 천국에 분명히 갑니다. 위로해 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꼭 맞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를 레디컬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걸 자꾸 위로하라고 덤벼든다고 하면 그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는가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면까지도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걸 이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이런 음욕이나 탐욕이나 악한 것들에 끌려 사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신앙을 예수님 믿어야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 내면이 더러워도 매일 내가 포르노를 봐도 매일 내가 바람을 피워도 나는 믿음으로 거룩해 해서 이거는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비해서 봐서는 헛된 위로를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추구하라, 노력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해지기를 노력하라. 오늘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교사들은 무엇만 받아들였냐 하면요, 내가 바람만 피지 않으면 육체적 접촉만 하지 않았으면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제사 드리고 십계명을 주니까 십계명에 걸리지 않고 안 걸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의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계명을 다 지키고 빠져나가지만 못하면 넌 천국 간다 그래서 주신 것이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계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바닥에 있는 계명으로 주셨는데 불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부자였었는데 관원이고 출세한 자였었는데요, 가문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리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쳐다보고 얘기하셨겠죠. 그 청년을 사랑하여 가라사대, 그러냐? 보아하니 내가 부자인데 그럼 내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청년이 걱정하고 근심하여 교기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슬퍼서 돌아갔더라. 왜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 전에 있는 다른 랍비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르고 자기의 신학 지식에 의하면 자기가 천국 못 가면 아무도 못 간다. 그런데 하늘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네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집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탐심을 버리라입니다. 십계명에 내 의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건데 그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부자가 된 것을, 탐욕을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포기하고 와서 나를 따라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믿음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본질적 뜻을 갖다가 레디컬하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왜, 무엇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레위기에 반복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제도를 주시고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태우고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본질적으로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도 8장 29절 3절에 구원의 목적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모든 걸 아시니까요, 태어날 자들을 아셨는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을 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예수께 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 안에 들어온 건 뭐냐, 교만과 함께 음욕과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음욕과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주신 성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이 생기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쌓고 다른 사람은 경쟁자 되고 사랑의 대상에서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내가 시기할 자이고.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에 쳐 죽인 사건이죠. 형제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을 하고 더 섬기고 하는 것이 거룩인데, 인간의 거룩은 그 성품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시기심과 경쟁심과 이런 모든 탐욕스러운 것이 들어오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본질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음욕에 휩싸여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미국은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얼마나 음욕에 가득 차 있고 탐욕스러우냐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거 증명하는데 하루 종일 증거를 대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워. 가진 자는 더 갖고 싶어 하고요. 물론 그게 자본주의니까 발전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것이 그리스도인 속에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데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교회 안에서 시작한 그러한 생각들이 영국에 있는 아담 스미스로 국부론이라는 걸 생각하게 했고, 그러한 경제적 원리, 경쟁과 시기와 모든 것이 더 풍요하고 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살게 한다는 그것이 전 세계를 지금 풍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세상을 풍미하고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정신이 이것입니다. 경쟁하게 하면, 시기하게 하면, 열심히 노력하게 하면 더 문명이 발전하고 더 잘 살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점점 탐욕스러워집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사람은 우상처럼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음욕과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불이 나가버린 인간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는, 이게 구원인 거죠. 때때로 우리 구원은 마치 내가 사랑 못 받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천국을 갖게 되었고, 내가 기도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면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음욕으로 가득 찬 나를 그렇게 그것을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구원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우면은 자꾸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신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또 부자가 되게 하시는, 나를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가 맞춰지냐면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상한 논리 속에 가서 막혀서 기복신앙이랑 기가 막힌 신앙이 아닌 신앙이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이건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도의 말씀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 클리어, 100% 선명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오늘은 음욕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만 6장부터는 탐욕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 탐욕에 대해 다루시는 게 뭐냐면, 거룩해지지 않은 자는 욕심을 제어할 수 없고, 욕심을 제어할 수 없으면 자기가 많이 가졌어도 다른 사람이 더 가졌으면 덜 가진 거에 대해서 인생을 쓰다가 걱정 근심하다가 이방인처럼 거꾸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된 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기쁘게 살아라. 사도 바울도 그거죠.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마다 침륜에 빠져 결국은 허덕거리다가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기쁨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안에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니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느냐? 음욕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인간을 거룩한 인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도 우리 요한복음 15장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계명이 오늘도 외웠습니다.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지키면 내 안에 있느니라. 반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한다거나 경쟁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비방한다거나 욕한다거나 판단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으므로 너는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 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 잘려서 밖에 가지가 버려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내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는 너는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내 안에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형제로서 또 그렇게 하면서 더 사랑하자 이런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앞날이 열려, 다 합니다. 근데 자식은 공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식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설명도 들었고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뭐라 그러면 공부하라고, 나도 느낄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이 자꾸 게으르게 합니다. 옳은 길이야, 옳은 길일지라도 본능이 그것을 가로막아 섭니다. 내 형제를 사랑해라, 목숨 바쳐 사랑해라, 내 재산을 다 내서 사랑해라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는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어도 그 사람이 나눌 줄도 모르고 수십억 불, 수백억 불을, 수천억 불을 벌었는데 지금도 막 끌어모으려고 최저임금을 줘가서 노동자들을 막 쫙하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쫙하면서 내가 큰 부자에 누리는 사람 보면 야, 위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한국에서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평생 해서 남편이 있고 자식들을 다 키우는데 자식들이 잘 되고 콩나물 장사해서 벌었던 돈 운이 좋아서 뭐 100억이 들어왔는데 100억을 다 교육에 투자했다. 야, 대단한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 보이거든요. 거룩하거든요. 맞습니까?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마셔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인간, 이기적인 인간, 욕심 많은 인간, 음란한 인간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복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불러서 의롭다 하셨다는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과거에 진 죄를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그러면 옛날 죄가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끝이야.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로 아프지 않게 잘 사는 건 개런티야. 이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완전하게 바꾸시는 데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I have been saved. 나는 구원되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어로는 glorify,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홀리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뜻이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과 똑같이 거룩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새 사람이 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다 인생에 거쳐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로 보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얻는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요, 내가 다 했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구원을 받으려고 미래의 그것을 보면서 내가 쫓아가노라. 구원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나의 구원은 받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완성되는 중에 변화되는 과정에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완성으로 들어갈까요? 성경은 못 들어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보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음욕을 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리우스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태도나 이런 생각의 상태나 이런 내면의 상태나 이런 삶이 하나님의 천국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이 크리하게 나는 뭡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든지 이걸 잘못 가르치든지 이걸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나는 더러우면서도 나는 고백이 있으니까 구원되었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내가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은 무엇을 드러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인데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몸만 접촉하고 어떤 여인과 어떤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과 잠을 잤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런 사람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까지 마음까지 더러운 자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자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너는 할 수 없는 것,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매 초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쳐다보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미치도록 흠모하면 그분이 내게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게 예수님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지난주까지 나누고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슨 열매? 거룩한 열매, 예수님의 열매, 성품의 열매, 예수님의 것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언제나 쳐다보고 사랑하고 미치도록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라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복음을 잘못 설명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이니까 더러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다 해. 그러니까 다시는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바람 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 마라. 이런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노력도 결과도 없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가짜 그리스도인 가득 맺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득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음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십시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니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음란한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십시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요, 타락한 본질 때문에 음란함과 탐욕스러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거론하시면서 이걸 다루십니다. 6장 바로 첫 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인간에 대한 탐욕스러움이 나옵니다. 명예욕입니다. 탐욕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당시의 거짓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명예욕입니다. 우린 차차로 주님과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6장의 말씀이 뭐냐면 물욕입니다. 돈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채우려고 허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존재는 본능적인 존재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원래 만들어졌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 5절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음란함을 단호하게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욕망이 보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켰거나 내 손으로 나를 만족하게 했으면 나를 만족시키게 하죠. 나를 빠지게 한 것을 찍어서 내보내라.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차라리 눈 없이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온몸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음욕에 휩싸이면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란함에 휩싸이게 되면 그 음란함이 나를 계속 붙잡습니다. 내가 결혼을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어떤 여자가 하나 굉장히 좋아 보였어. 말도 통하고 이쁘고 섹시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여인도 결혼한 것 같은데 나를 되게 좋아해.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있는데 와이프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여인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열정, 잘못된 그것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휘말려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뭐 이혼하자, 무슨 별 사단이 다 나는 거죠 이제. 그건 발전의 단계인 것뿐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내가 가정생활 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뭐 차 마시면서 남편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말이 통하는구나. 근데 여인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남자는 말이 통한다. 친구 같고 너무 좋다. 근데 결과는 뭐냐 하면요, 신앙적으로는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배우자에게 발견됐을 때는 내가 낭패스럽고 창피스러운 모습을 당하게 되고, 자식에게 발견됐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난 사실은 너 아빠하고 할 수 없이 결혼했고 내가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하고 자식에게 암만 변명해 보십시오. 더러운 건 더러운 겁니다. 자식이 볼 때. 맞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주는 게 거룩함이지, 당신이 아무리 참사랑이라고 거짓말해도 우리 들리지 않는다. 그게 정상인 거죠.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배반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 없는 거짓말과 세상 없는 변명을 하더라도 욕망에 휩싸인 거죠. 욕망에 휩싸이면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음욕에 휩싸이면 음욕의 결과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눈이 가려버리면 안 보인다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내 앞에 섰을 때, 남편 앞에 섰을 때, 자식 앞에 섰을 때, 교우들 앞에 섰을 때 떳떳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잘라버려라 하는 말씀대로 몇 가지만 현실적인 제안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열려있고 우리 주변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를 걸어 살아갑니다. 섹시한 게 만능인 세대를 살아가요. 섹시하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섹시하면 다 용서된대. 그러니까 세상 온통 TV를 켜도 인터넷을 켜도 섹시한 거 천지예요. 세상에 최고 큰 욕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섹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보니까 한 그룹의 젊은 남녀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욕으로 저주를 해야 되겠는데 그 욕이 이런 욕이에요. 당신은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 가장 리스트 섹시하다. 제일 섹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남자를 보고 섹시하다고 느낄 여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남자가 그 말을 듣고 평생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성적 매력이 없대.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뉴스만 봐도 멀쩡하게 뉴스를 보는데 왜 한쪽 면을 전부 다 오다니면 여자가 막 튀어나오죠. 울퉁불퉁해서 눈을 둘 곳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뉴스는 재미없을지라도 시청률을 높이려면, 클릭수를 높이려면 옆에다가 매력 있을 만한 걸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신문사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신문사는 쓸데없이 그렇게 난잡해집니까? 이유는 그것인 거죠.
왜 갑자기 어떤 여배우가 무슨 수영복 입은 자태가 막 튀어나옵니까? 눈길을 뺏는 거죠. 그것이 정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인 시대. 예전엔 그래도 가릴 건 가리고 나왔는데 요즘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제에 나오는 여배우들이 옷 입는 거 보면 가릴 때 안 가리는 게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는 거죠. 점점. 무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서운 세상을. 우리 현실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눈 뜨고 살아가면서 음란한 죄를 짓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순결을 지켜야 될까요? 이런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가 어둠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십시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과거의 습관대로 어디 가서 술 한잔 걸치고 어떤 여인들과 너는 룸사롱 되어 있는 걸 난 좋아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음탕한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거 안 끊어집니다. 죄인 것을 깨닫고 끝날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느껴서는 당장 끊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당장 끊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민적거립니다. 또 만나서 잘 설명해야지. 아닙니다. 끊어버리십시오. 이후로는 그 사람과의 연락과 관계를 일절단절해 버리십시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이기는 것 아니고, 유혹은 장로라 그래서 이기는 것 아니고, 지체가 높다고 해서 이기는 것 아니고, 사역을 많이 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끊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때부터 일절 끊어서 편지도 보내지 말고 카드 쓰지 마시고 카톡도 하지 마시고 SNS도 하지 마시고 그 웹사이트를 찾아가도 가지 마시고 딱 끊으십시오. 이거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설교자로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이 직장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건 자기 가정에 푸념을 하는 걸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상한 것입니다. 들어주지 마십시오. 저는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주에서 교인들이 바람나면 뽀자시 장로이고 누구고 지도자인데 신앙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둘이서 도망온 케이스도 제가 다 합니다. 그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좋은 것도 없어요. 음란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버렸습니다. 다 이유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그냥 둘이 뜨거워진 겁니다. 상담하답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다른 이상이 많은 가정 얘기 귀담아 듣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잘 안 들으면서 의도는 뻔합니다. 음욕이 있는 겁니다.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 보고 권고합니다. 자신을 예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자매가 왜 이렇게 붕 떴냐? 누가 툭 치면 넘어가겠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 만나면 한 방에 툭 치면 넘어가겠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 그래.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요즘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서 저는 안 가봐서 호스트 바라는 데 가면 남자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호스트 바에 가서 호스트에 있는 남자들이, 젊은이들이 큰 누나 같고 어머니 같은 여자가 찾으면 첫 번째 해주는 일이 뭐 누구 씨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녹아버린다네. 참 제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나 일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메말랐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배우자로 만족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만큼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성을 만났는데 전기가 오든 만나지 마십시오. 웃으시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찌르륵 전기가 왔어. 아시죠?
만나지 마십시오. 내 청춘이 회복되고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은 yes, 데이트 하십시오. 배우자가 계신 분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사람을 너무 오래 응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전기가 왔는데 그 사람을 뚜려지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넘어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열정에 빠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불륜의 기회를 다 줄이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런 환경을 피하십시오. 그런 내 마음의 위험함을 닫으십시오. 특별히 24시간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분의 기쁨, 그분이 다스리는 평안, 그분께서는 말씀 속에 사십시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누려라. 세상은 타락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는 음욕과 탐욕으로 물들어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깨끗해집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6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모임을 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인이 뾰족하게 있는 여자를 쫓아다닙니다. 본인도 와이프가 있으면서.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주셨지만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질을 음란하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의 경지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타락하고자 하는 음욕과 모든 욕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신앙의 현실과 음욕과 탐욕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